유대인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바른 지식을 따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일생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구원을 위해 율법에 100% 복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습니다. 이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아 의로워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경륜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은 예수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여기 모든 사람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주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증거하면서 그 이유가 예수님의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기 때문이라 증거합니다. 여기 주는 구주와 왕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증거합니다. 또한 유일한 우리의 왕으로 증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주가 되시는 분명한 이유를 알 때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예수님의 주 되심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이유는 완전히 의로우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완전히 의로우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의의 수여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종합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으로서 우리의 유일한 대속자며 의의 수여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 곧 우리의 구주와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천국 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바르게 알고 확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13절부터 15절까지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의 구원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역으로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죄인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영역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헌신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먼저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본래 요엘서, 구약 요엘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 요엘서 말씀을 바울은 본문에서 주 곧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증거합니다. 신약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오라고 증거하는데 예수님을 마음에 주로 믿어야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도 같은 취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근데 여기서 의문이 제기됩니다. 공개적으로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했다고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자일까요?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에
먼저 제가 서약을 봤습니다. 이 서약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 서약을 함에도 불구하고 진짜 믿음으로 서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각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모르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 고백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받음이 구원의 분명한 증거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바울은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치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자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요즘 같은 시대가 아니고 박해받던 시대입니다. 로마 당국은 사람들을 붙잡아서 가이사가 주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냐? 묻습니다. 가이사 로마 황제가 주라고 이렇게 고백해야지 무사하지,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면요 고문받고 잔인하게 죽임당하던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행위지요. 그래서 이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에게 예수 믿음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과거의 공개적인 신앙 고백의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떳떳하게 밝히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식사할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 기도하고 식사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 잘못된 요청을 거절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는데 우리는 작은 불이익 받을까 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자신이 과연 믿음에 걸맞게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고 살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증거합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지금은 사람들이 방송이나 또는 책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아서요 일부 귀족들이나 책을 갖고 있지 일반 대중들은 책을 볼 수도 없는 시기입니다. 그들은 오직 신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음으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이 당연한 것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요 복음을 들을 수도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기독교 방송을 듣고 그럴까요? 복음에 관련된 책자를 사서 읽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말을 통해서 예수에 대하여 듣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하신 것입니다. 근데 만민은 해외에 있는 불신자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주위에 만나는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만민 중에는 우리의 가족도 친한 지인도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받은 업던된 사명인 것입니다. 종합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들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주로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전도의 당위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어렵고 부담스럽습니다. 가족 전도 쉽지 않습니다. 남편 교회로 인도하는 거 쉽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정말 40년 걸렸대요. 그동안 박해도 받고 머리채도 잡히고 끌려가고 이런 수모까지 당했는데 나중에 병 들어가지고
아내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시기가 오니까 그때 교회 오더래요. 40년 걸립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 말 요즘 잘 듣습니까? 뭐 중학생만 돼도 안 듣죠. 교회 일찍 가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엄마 이번 시험 기간인데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 끝나면 갈게. 아니 시험보다 신앙이 더 중요하고 예배가 더 중요해. 이런 부모님도 계시겠지만 아니 시험 기간이라고 공부 좀 더 하고 시험 끝나고 나서 간다 그러면요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의 또 마음이에요. 어렵습니다. 가족 전도 어려워요. 그러면 뭐 지인들을 전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평소에 아무 허물 없이 대화하고 장난도 치고 그러는 관계인데 이번 주일에 교회 가자라고 말하면 갑자기 돌변합니다. 네 그런 말 하려면 앞으로 만나지 말자. 아니 갑자기 그렇게 합니까? 무슨 교회 원수 졌는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다시 교회 가자 말을 쉽게 꺼냈겠습니까? 잘못하면 친구 관계 끊어지는데 어렵습니다. 낯선 사람과 접촉점을 만들고 전도하는 건 더 힘들죠.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는 자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내성적이라 너무 어려워요. 저희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뭐 다른 아파트도 그렇게 하겠지만 서로 목례하고 간단한 인사말을 해요. 그래서 다 그런 분위기니까 저도 안녕하세요. 먼저 올라가세요. 먼저 내립니다. 예, 좋은 하루 되세요. 저도 그런 말 하거든요. 그런데요, 잘 알지 못하는 여자분과 저 두 사람만 엘리베이터에 있으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힘듭니다. 관계 맺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떠나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미소 짓고 인사하고 먼저 덕담을 건네고 그거 착한 일이잖아요. 선한 일이잖아요. 그거 우리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뭐 처음 만난다고 인상 그리고 말이지 경계하고 이래 되겠어요? 미소 짓고 인사하고 그게 우리의 삶이죠. 자연스러운 삶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관계가 맺혀지게 되고 또 교회로 초청할 기회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 기회 문을 그렇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렇게 서로 좋은 관계 맺고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친근하고 교회로 인도하고 이것보다 더 힘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 힘든 일이에요. 내가 과연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여기부터 시작해서 내가 예수님 증거했는데 니나 잘 믿어라 이렇게 핀잔 주면 어떡할까? 그런 뒷생각부터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 두 가지 해결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또 생각했던 거 다 잘 전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 구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도구이고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열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구원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나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무는 복음을 전하는 까지 나의 의무고 구원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혼자서 복음을 전하려 하지 마시고 구역 소그룹 지체들과 함께 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행복 모임을 하는 행복 모임은 구역 소그룹에서 지체들과 함께 전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 모임 장소를 청소하고 이렇게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어떤 분은 기쁨으로 간식을 준비합니다. 어떤 분은 찬양을 열심히 준비해서 찬양을 인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 간증합니다. 어떤 분은 모임을 인도하고 복음을 전가합니다. 이렇게 모든 구역 식구들 소그룹원들이 함께 협력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강점이 있느냐? 자신이 없는 사람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하면서 같이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예수를 진짜 믿게 되면요, 함께 다 기뻐하는 거예요. 왜? 다 함께 전도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할 당위성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전도보다도
교회 봉사 열심히 할게, 이렇게 전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위안을 삼습니다.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전도의 은사가 있는 자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전도의 은사가 있으면 더 잘 전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전도는 은사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를 의미하는 헬라 에클레시아는 몸으로부터를 의미하는 에크와 부르다는 칼레오가 합해진 말인데 문자적으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적으로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으로 끝낸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은혜와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외면하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모여서 예배 잘 드려요, 교제 열심히 해요. 그런데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일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선지국화된 이 시대에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는 이 시대에 복음 전해봐야 아무 의미 없다 손 놓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추락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는 이제 제자훈련 마지막 사역훈련, 그것도 마지막 지도자반을 12주 지금 인도하고 있는데요. 이 지도자반 사역훈련을 받는 분들에게 강조 계속하는 것은 구역 소그룹의 부흥과 분과, 이것 또한 교회의 부흥을 계속 제가 강조합니다. 우리 구역 소그룹이 부흥해서 분가하면 교회도 자연스럽게 부흥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둠의 세력들은 이렇게 속삭이고 미혹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운데 무슨 소그룹의 부흥과 분가냐, 그런 불가능한 일을 꿈꾸지 말고 네 믿음 잘 지키고 네 은혜 받는 신앙생활해.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영역을 개인의 은혜 받는 영역으로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일 은혜 받고 봉사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사람을 살리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일을 돕는 이 전도의 사명을 무관심하다 우리가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점점 영적으로 고갈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이런 말미암은 은혜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 부흥을 위해서 세상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 나아가 먼저 거룩함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거룩함을 우리가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 위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다른 믿지 않는 사람보다 정직합니까? 성실합니까? 사람들의 신뢰를 줄만 합니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교회 위기에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근데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믿는 자임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여기 한국교회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나 소그룹이나 우리 개인이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드러내고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증거한다면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얼마나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교회는 부흥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거룩함과 복음 증거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창세전에 구원할 자를 예정하셨지만 그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전도를 통하여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느니라.
하셨도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예수 알지 못해요.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구원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그 사실 함축하여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떡하라고요? 복음 전하라. 예수 전하라. 그런데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 듣지 못했으니 예수 믿지 않는 것이죠.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까?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대로 예수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을 들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힘들지만 부담스럽지만 해야 됩니다. 은퇴하여 나이가 드셔도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경험적으로 청년보다 젊은 세대보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가까이 오면 두려움이 있거든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더 잘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방문 요양센터를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가지고 이제 가정으로 가서 요양사가 이제 섬기잖아요. 그러면 꼭 간단한 선물을 가지고 요양사와 함께 같이 방문을 하는 거예요. 방문해서 제가 이제 센터장인데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혹시 어떤 불편한 것이 있으시면 요양사를 통해서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저희가 잘 돕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보면은 이제 이 요양보호사들이 와서 이제 섬기는 분들을 보면은 뭐 자녀들이 잘 와서 섬기는 그런 분도 있지만 자녀들이 멀리 떨어지고 찾아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외롭게 생활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더 자주 찾아뵙고 또 이렇게 먹을거리도 드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건강이 악화될수록 더 자주 찾아뵙고 위로해드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한대요. 제가 어르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어르신들도 기도해달라 그래요.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해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르신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 증거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분들이 생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임종의 자리에 가서 또 기도해드리는데 예수님 영접한 분들이 평안하게 그렇게 마지막에 임종하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간증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권사님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여정을 통해 하나님이 그 어르신들을 구원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발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 내가 누군가의 섬김에 빚진 자, 이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다 함께 행복 모임 초청 주간 들어갑니다. 2주간 동안 초청하잖아요. 그동안 기도하고 섬겼던 모든 분들 초청하기 위해 힘쓰시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초청되신 분이 아무도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47개 소그룹이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초청 대상자가 초청하려고 노력했지만 못 오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도 실망하지 말고 그래도 모인 사람들이 역할 분담해서 행복 모임을 꼭 실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 모임의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요, 그래도 이번 다 함께 행복 모임 2주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열심을 내게 해달라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우들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모임에 직접 참여 못해도 기도하면요 전도에 동참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교우들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로 동참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어서 구원받는 자의 모습, 그 모습을 보는 기쁨을 모든 교우들이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받은 말씀 붙잡고 우리 결단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실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주님 전하세.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 의지하여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누군가의 헌신의 빚진 자입니다. 이제는 주의 명령에 따라 사명 감당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다 함께 행복모임 초청기간 가운데 아버지 초청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에 주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우들이 이 일에 기도로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증인됨을 깨닫고 확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복 모임 가운데 은혜의 빚진 자, 누군가 신의 빚진 자로서 이제는 아버지 담대히 청청하여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흔 일에 웃게 이르는 모든 구역 속으로 이 거룩한 일에 기쁨으로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이 초청되게 하시고 저들이 복음을 들을 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일에 온 교우들이 믿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행복 모임에 함께하지는 않지만 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이 초청되어 복음을
음성을 듣게 하시고 구원받는 역사를 주여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기도로 동참할 때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받은 사명을 아버지여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여 세상으로 나가 거룩함으로 복음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구역과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이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와 구역 성도과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복인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발걸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결단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우리 마음 열어주셔서 거룩한 순종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우들이 기도로 동참하여 우리 모두 다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우리의 모습 주님 앞에 그대로 아뢰입니다. 육신의 질고 투병 중인 분들 주님 아시지요. 주님의 거룩한 그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병마를 치유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마음의 답답한 깊은 상처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싸매시고 치유하셔서 그 마음이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올 수 있습니다. 주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시선이 다시 주님을 향하여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손들, 저들의 성장과 학업, 진학과 취업, 결혼과 잉태와 출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손길 아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국방 의무를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거무 잘 마치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충성된 일꾼들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되 저들의 가정과 생업에 주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복음의 능력 의지하여 귀한 선교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유아를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공평과 정의가 하수가 되려는 대한민국 되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이,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평화복음 통일을 속히 이루어 이산가족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꿔주시고 남북 성도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은혜의 빚진 자, 누군가의 헌신의 빚진 자, 그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